오늘은 스승의 부부회입니다. 1995년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TV를 보는데 어린이날 한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힘쓰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점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3년에는 이제 국회에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합시다라는 청원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이 통과되어서 2007년부터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여서 국가기념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매우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니 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 여자 하나 아니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부인이 여럿이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왜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말씀하시기를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부부의 역할 중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부부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부부는 자녀를 이렇게 낳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칠 그런 책임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을 잘 상속해서 경건한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 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로마법에 능통하고 수사학을 배워서 아주 달변인, 말을 잘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 사도를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이 끝났을 때 벨릭스는 바울 사도에게 고갯짓을 해서 이제 네가 말할 차례다. 너 스스로를 한번 변호해봐라 라고 고갯짓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6번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을 때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병영으로 끌려가면서 잠깐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할 기회를 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2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루기오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사람 무슨 죄를 졌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죄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영에 이렇게 가두었다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보고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변화된 것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를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세상에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민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유대 나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 나라는 선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지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은 등져야 된다, 세상은 떠나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여야 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천년의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있다 보니까 40일을 시내산에서 먹지 않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에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선생님, 모세가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마실 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분명 죽었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리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라. 너희 백성에게 내려가라. 지금 너희 백성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너희 백성에게 내려가라.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 머무릅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바로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속세로, 세상으로 내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세상에 사는데 어느 한 세상을 포기하고 어느 한 세상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울은 이 두 세상에서 매우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당장 자기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그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에 있으면서 이 나라에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혹은 감옥에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심지어는 그런
나쁜 환경에 마련된 기회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예수를 알리는데 적극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생각들을 갖기가 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헛소문을 퍼뜨리면, 헛소문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소위 가짜 뉴스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어떤 소문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세 가지 혐의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게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과 타협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둘로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당신의 선견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 했던 것과 달리 바울 사도는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벨릭스 총독의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으로 지금 로마로부터 보내서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밝히겠습니다. 라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권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 권력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더둘로의 그 고발을 조목조목 대응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가만두었다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항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물입니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나쁜 그런 사고들을, 생각들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역시 위험인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 바울을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둘로의 고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죠. 어떤 증거도 어떤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듣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했습니다마는 단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옳소 박수치고 혹은 동조하는 것 외에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흔히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라는 말을 듣습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가슴의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력, 냉철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그가 보였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냉철한 판단력을, 냉철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더둘로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반론합니다. 바울이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신이 행한 것들 가운데 누구를 선동하거나 누구와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나 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선동의 피해자였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보면 유대인들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동네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혹은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동의 피해자였지 누군가를 선동하고 누군가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보지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논쟁거리가 발생하면 그 마을을 조용히 떠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갔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수입니까? 선교 협정을 맺은 거지요. 지난 4월 27일에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해의 악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악수를 합니다. 왜 그들이 악수를 했습니까? 서로 선교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선교해라.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선교할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로 가기로 약속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태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결례도 행하고 또 비용도 되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날들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이렇게 경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일은 단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일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짧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둘로의 고발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의 두 번째 주장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율법, 그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 나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 이단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경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저 성만교회 옆에, 경찰서 옆에 교회가, 미국식 교회가 하나 세워졌죠. 몰몬교입니다. 우리가 몰몬교를 왜 이단 혹은 타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과 우리의 성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이단이냐 아니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톨릭을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황의 말을 성경만큼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경전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믿는 경전,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따라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을 더럽힌 죄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보면 그 사람의 행보의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오면서 내 민족을 구제할 물질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 결례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도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면, 만약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만약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면 어떠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직접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른 곳에서 온 문제를 제기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더둘로의 혐의에 대해서, 더둘로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사실에 입각하여서 더둘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막연한 부활, 교리상의 부활, 혹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실현된 부활이었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책 안에 갇혀있는 부활이 아니라, 교리 안에 갇혀있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부활, 내가 만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안에 갇혀있는 믿음, 성경 안에 갇혀있는 용서, 성경 안에 갇혀있는 부활, 성경 안에 갇혀있는 영생,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 내가 만난 영생, 내가 경험한 사죄의 은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100km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법원에 가서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보상하라고 우리 교회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어느 날 보니까 압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압류를 해제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준비 서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사실이죠. 사실적인 자료를 다 모아서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다 읽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신원만 확인하고 가만 서 있게 하고 상대편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나중에는 야단까지 쳐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그 가압류를 해제하는 선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하니까,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준비를 잘 하니까 아주 재판이 쉽게 편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법에 능통했던 변호사입니다. 말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자리에서 더둘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더둘로의 말을 반박하니까 아마 판사가 그렇게 물었겠죠. 더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법정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막 증인신문 막 하는데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버리는, 오늘 본문의 더둘로와 이 아나니아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재판을 끝내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유구무원으로 끝나버릴까요? 바울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이 준비를 많이 해서? 아니라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리지만, 배운 것 없지만, 경험이 많지 않지만 경험이 풍부한 어른보다 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니? 무슨 일 있어? 너 혼 좀 날래?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0.15초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셔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모르는데, 난 준비 못했는데, 난 안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둘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를 이겼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두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세상 중 어디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변명할 때는 변명하고 변호할 때는 변호하고 반박할 때는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